요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16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당신이 아버지께로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체라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이고 또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제 그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에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잠시 지우고 볼까요? 복음서와는 달리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될 때는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경우로 본다면은 점점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 구조가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진짜 그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뭐냐 하면,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초점을 먼저 맞추면은요, 그 본성이 뭐냐 하면 바로 신성이다. 신성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게 이제 엄청난 신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어 버리면 전부 다 공중분해 되지 않습니까? 그 핵폭발로 그냥 그 열기가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이제 재로 변하고 먼지로 변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는 그 무서운 그 힘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시면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이거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할 때마다 이제 신비로운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성경에서 밝혀주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사도 요한으로 기록해 놓은, 특히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자, 우리 이 도표로 한번 보면은요,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다른 그림 하나를 좀 참조해 볼까요? 이거죠. 현상 세계에 있는 인간인데 이 현상 세계가 어디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 안에.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표시가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냐면, 여기까지는 현상 세계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심판 세계인데 이게 현상 세계거든요. 자, 인간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다 이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요. 이 생기가 인간 안에는 들어있지만 원천이 어디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안에 흙 속에 더불어 있는 것이 생기인데, 생기는 여기 보세요. 이게 현상 세계잖아요. 현상 세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기는 이게 가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격을 없애버려요. 거의 요한복음은. 그래 초점을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말해도 모른다 너네들이. 근데 그때 가서 이루어질 때, 그때 깨닫게 될 때,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그거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통 한 그 60년경에 다들 순교하고 다 성경이 기록이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빼놓고요. 그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배경도 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한 다음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멀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후에 내가 짓겠다 했거든요. 그럼 본인의 몸으로 짓는다는 말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통하시면서 뭘 짓는 거죠? 신령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결국 그 성경 내용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요, 무서운 심판의 섭리이지만 이 성경의 이 논리로 이렇게 그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 세계를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생기를 포함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요, 인간 안에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기의 원천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다. 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제 강조했던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요한복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제 좀 살펴봤었죠. 구주의 신성 성취 내용, 어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앞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성에 의한 성취, 신성의 강조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신성의 강조로 가지 않으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신학의 중요한 주장은 그렇게 효력이 없어진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3절이죠. 우리 교재 7639쪽에 보시면 행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믿게 하여 신적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23절에도 보면 끝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온 자임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엄격하게 말하면 지상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알고 깨닫는 자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상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차원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자 그럼 이때 예수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 이름의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예수를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예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다 포함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부터 조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근본인 신성에 해당하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걸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건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부터 계속 그걸 강조를 드리는데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당신이 증거되고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이 선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이게 진짜 우리가 선교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 말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뭐 듣든지 말든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말끝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은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본성은 신성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현상 세계를 빼고 하시면 안 돼요. 현상 세계를 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돼요. 가연설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왔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육신적인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럼 뭐하러 보여줘요? 뭐하러 물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왜 보이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보여줄 때는 뭐가 있구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그런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인 거죠.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당신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 뭘 얘기하세요? 14장 이후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미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뭘 얘기한다? 성령을 가리킴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죠. 참 이 냉정한 얘기죠. 이거 25절, 24절 같은 경우에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세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증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정리가 되냐면 사단에게 맡기긴 하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나 가룟유다나 이런 자들이 누구를 핍박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예수를 핍박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그걸 핍박당한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핍박받는 내용들이 뒤에 가면 이제 이게 구조에도 나타납니다. 영광을 받으러 간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죠? 여기도 당장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여기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에 영광스럽게 한다며 베드로가 3번 부인함을 예언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시키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를 하늘에서 온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속한 분임을 확증하신다? 하늘에 속한 분임을. 그러면 이때 영광은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차원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어제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의 잉태 사건, 그 출생 사건을 보고 어떻게 찬미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그 평강이라고 하는 낱말이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올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제 우리 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뭘 인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이 단락마다요, 연결을 시켜도 너무너무 진짜 재밌다기보다 너무너무 이게 진짜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본문 내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원을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이게 진짜 진리가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배경으로 한다. 직임, 신분, 사역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는 요한복음을 아무리 그것만 반복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본인이 구주의 신성을 증거하셨으니까 뭘 보여주셔야 돼요? 구주의 사역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주는 하나님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주 예수 혹은 주 하나님 할 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붙여버리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주 하나님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느 차원으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죠. 그걸 그 한 몸에 그 육신을 가지신 몸에서 지금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만 묵지 요한은 따로 떼놓거든요. 이게 복음서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멍청한 비판을 합니까? 요한이 다른 사도들보다 한 40년 오래 살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게 진짜 악의적이고 멍청한 소리인 거죠. 그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따라서 요한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역으로 가셔서 3장에 먼저 구주의 임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 아시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자, 벌써 표현이 나오죠. 자,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지 않으면 이제 온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천례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로 다 연결이 되니까요. 어떻게 납니까? 했더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물과 성령이 두 가지일까요? 하나일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물도 물질이잖아요. 포도주도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어디에 속한 능력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물로 머리에 붓는다.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령 세례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세례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누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과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어느 차원에서 어느 차원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현상 세계에서 어디로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로도 하고 성령으로 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목적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본성은 하늘에 속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선을 그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여러분 이 말로 보면 물이라는 것은 육에 속합니까? 영에 속합니까? 육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6절에 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으면 물과 성령은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포함하게 되면 성령께서 물질을 포함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속한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육신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그야말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가면 아까 여러분 거듭난다고 얘기했잖아요. 8절 끝에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얘기를 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을 하시죠.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넌 이걸 모르느냐.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럼 여기 아는 것과 보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잖아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자, 그 다음에 그건 하늘의 일.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례가 맞네요. 이 천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나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라고 벌써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죽으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죽으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인자로 왔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늘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거니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성이 본성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앞에 수식어를 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붙여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13절에 나왔던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은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자, 여기 영생 나왔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여기에 이 도표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무슨 근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나왔죠.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니고데모와 지금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자, 여기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생기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생기는 현상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 생명의 근원에. 이걸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는 개념으로 다시 쓰면 이게 뭐냐 하면 영생이죠. 영생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세계. 자, 아까 본문에 보면 나왔던 개념을 쓰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어디서 증거했죠? 사역에서. 누가복음에 한 3분의 2가 하나님 나라 얘기.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진짜. 사단이 떨고 있을 거예요. 기재협의 모든 성도들이 읽으면서 영원한 세계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공부의 어떤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아마 사단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 와서 완성되는 거야? 아마 더 고도의 전략을 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성령께서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데 그걸 막을 리는 천부당만부당하고요. 자, 공부의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건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이 들리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까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은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말은 어디에서 오셨다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매 사건마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디에다 데려다 놓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다 데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이처럼은 어떤 거죠?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계속해서 어디 차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처럼인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비유대인도 이게 여러분 진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한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지고 있던 관념은 빼고요. 지금 흐름을 따라 오신다고 보면 저를 믿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분을 보고 있지만 어디를 깨닫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생명의 근원인 영생을 알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참고로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말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70년에 뭐가 망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참 성전인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교회가 이제 설립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육하고 이제 승리하게 될 텐데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요, 어떨 때는 구원을 해주는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게 말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세상을. 이럴 때는 세상이 심판 대상이 돼요. 그걸 그 맥락에 따라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세상이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그때마다 그 지칭하는 것의 의미가 그 맥락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몰아가면 안 돼요. 세상을 다 사랑한다, 만인이 구원받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디를 볼까요? 18절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냉정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근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오는 이 흐름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그들의 속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그들로 증거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누구를 모른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을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다 멸망시키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요한복음이 보편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2장까지만 3장까지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내용인데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지금.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그림에서 쫙 나오죠. 자, 현상 세계에다가 가둬놔 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그 지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현상 세계, 땅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그 속에 있는 생기가 어디에? 생명의 근원인 영생,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인 것을 계속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은 흥해야 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데 이거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무슨 세례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 본문마다 나온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여기 또 나왔죠. 28절 나의 말한 바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29절에 참 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진짜니까요. 그래 땅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 미혹당하니까.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뭘로 일어나죠? 당신이 참수되는 걸로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 파괴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그게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거죠. 마치 뭐가 뭐로 변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신비한 상황이 육의 몸이 없어짐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이럴 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늘로서 오시는 계속 강조하죠. 31절 끝에 보면 하늘로서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또 32절에 볼까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 그럼 그가 보고 들은 거 아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나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얘기하는 건데 어디에서 본 거? 하늘에서 본 거죠. 그래서 본 거. 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어디에 속한 분이다? 육의 몸으로 눈앞에 있는 거지만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간극을 요한복음에서는 없애버린다. 근데 그걸 내가 함부로 없애서 하늘로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세상에 주신 복음으로 보면 한없이 좋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신성의 본성의 연성치 내용이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심판주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끊어진 사건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준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지금 이게 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사건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예요. 저 사마리아 사건 저거 나오는데 그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으로 좀 자극을 받아야 된다면요. 저 사마리아 사건이 뭐 다음에 나왔었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아까 내용은 요한이 흥해야 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증언한다라는 그 본문에 있는 꽤 길잖아요. 22절에서부터 36절이니까 9절 9절마다 하늘에서 온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시면요. 36절에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까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샘물이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잖아요. 근데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죠. 이거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샘물은 물질이에요. 근데 샘물 그 속을 분석해 본다고 해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똑같은 원리예요. 물도 물질이고 포도주도 물질이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인 거예요. 샘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물에서. 그러면 물을 주는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이거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샘물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끌어올려요?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본성에 의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우리가 어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보면요, 조심해라서가 아니라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뭘 못해요. 참 답답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낱말을 바로 어디로 끌어올려 놓으니까, 하늘로 끌어올려 놓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한 수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격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 앞부분에 이 기록에서 진짜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야 성령을 준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 따라 말하고 성령 따라 찬송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오신 성령은 바깥으로 우리를 버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또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함부로 자만하는 것도 범죄인 거고요, 함부로 낙심하는 것도 뭐가 돼요? 그것도 범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4절 표현이 또 한 번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니. 자, 물인데 목마르지 않는 물. 자, 그러면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당신. 목말라 죽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목말라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게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일이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실질적인 그 포도주를 한 번은 마시는가 그래요. 마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마시지만은요. 입에 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영생의 주이시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목마름을 죽이는 그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예. 왜? 어디로 가는 차원이니까. 예. 영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나의 주는 물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연결돼요, 안 돼요? 네. 물 주세요라고 하니까 16절에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옳다.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 5 있던 여자가 능력일까요? 무능력일까요? 뭐 별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사 여자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니면 잘난 여자든가 서로 차지하려고 뭐 했던 여자이거나. 자, 그건 핵심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여기서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남편이 없다는 것하고요, 아까 예수님 얘기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연결시켜서 설명이 돼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없는 여자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과부라 그러죠. 그리고 그럼 지금도 그 아랍권에는요, 그 제가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한 60%가 어떤 마을은 에이즈 환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 그 모슬렘 국가에서 특히 더 그래요. 이 이슬람교에서 여자들이 남편이 이 세상에 살려놓을 길을 씁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면서 여자가 극진히 그 에이즈 걸린 남편을 보호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슬람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게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요. 여자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무슨 뭐 시가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집에서 뭘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는 순간 여자는 뭐가 없어져요? 주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게 그나마 낫지, 어느 누가 와서 어떻게 건들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누워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있어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의 이해는 될런지는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의 진정한 남편, 네 생명을 주관할 자는 누구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네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영생을 줄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결되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한 예배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물론 여자가 묻죠. 그 각각 다 그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편 필요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남편은 그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이 아니다. 진짜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온 나에게 속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자,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23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럼 아까 신랑 그 5이 신랑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누굴 소개해 주려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고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려고. 참 이 성경의 이 차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부분만 봐도 24절에 볼까요?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현상세계에 오셨는데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지금 이 현상세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있었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에 속한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본성이 어디에 속한다? 신성이다라는 데 지금 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은 요한복음은 설명을 무조건 이건 왜곡이 돼요. 꼭 이 흐름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25절에 그래서 여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저 같으면 그래 그게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이러고 갈 텐데 예수님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노니 내가 그러라. 아 진짜 요즘 말로 대박.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현장 사건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데 말마다 사건마다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늘에 속한 본성, 신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안경을 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가정교회를 보거나 우리 양육교회나 우리 함께하는 이 은사교회를 보게 되면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꽤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교회와 관련된 비판과 평가가 나오면 상당히 저는 민감해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흐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요즘은 조금 좀 덜합니다만 근간에 가장 특히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좀 힘들었고 많이 이제 했던 말이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위가 저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엄청 저는 도전과 반항과 막 절대로 용납을 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건 다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오면 그 인간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증거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미리 살펴봤지만 베드로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무슨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하늘에 속한 차원으로 영광받는 차원으로 끌어올려 놓는단 말이죠. 그 몇 가지 사실을 인간적으로 서로 공감을 해버리면 뭐가 다 무너져요? 요한복음 덩치 자체가 다 그냥 매몰돼 버리니까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세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 이 여자가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요.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재밌는 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 사이에 양식을 얻으러 갔던 제자들이 와요. 자, 여러분 모든 사건은 현장에서 출발하지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인 뭐에 딱 붙는다? 본성에 의한 선취, 본성은 무엇이다? 신성이다. 여기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자들이 왔어요. 이건 현장 사건이잖아요. 물어요. 예수님이 자 먹을 거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먹을 양식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죠.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가야 가능해요. 그럼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거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아까? 뭘 달라고 그래요? 14절에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표현이죠. 4장 14절에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영생이 솟아나는 것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죠. 샘물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죠. 그러면 비물질과 물질, 그러니까 현상과 영원, 그게 한꺼번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아니죠. 그 다음에 양식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상 얘기잖아요. 그걸 붙여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성취로 당신이 하늘에 속해서 속한 분이고 하늘의 모든 것을 둔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뭐 저도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100이면 100다. 누가 먹을 걸 주셨지? 예? 자, 근데 예수님 대답이 또 기가 막히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를 매개하는 겁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제 우리 또 무슨 표현 봤었죠?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1장 몇 절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갔죠.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뭐와 뭐의 경계선이 또 무너져요? 아들과 독생했으니까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독생하신 뭐라고 불렀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자, 그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증거할 만한 그 인간의 지성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럼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함께 놔두고요. 그 다음 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전했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경우가 되도록 바로 그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보면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면 누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먹여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는 음식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보여주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당신이 주는 모든 것들이 그걸 동시에 뭐 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받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뭐가 돼요? 다 이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무조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누구에게 영광 받는다 그래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게 당신이 지금 뭐 먹기는커녕 뭐 하는 거냐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 게 돼요? 영생을 받는 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주는 것이
당신이 누구로부터 영생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지나왔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한량없이 주신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걸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급받는 일과 연결이 돼요? 성령을 공급받는 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통하여 양식을 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준 것이므로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뭘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영생을 공급받고 있다는 게 돼요. 그러면 영생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있으니까 먹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전 이 구절 진짜 어려웠어요. 말을 어떻게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오니까 이해가 또 돼요? 앞에서부터 쭉 지금 오니까 영생하도록 오는 샘물, 그 샘물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죠.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에서 당신이 뭘 하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계산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어떤 진리를 그 성령께서 진리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제 같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걸 여러분들에게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설명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논리는 누구로부터?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더불어서 진리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 에베소서에 가면 이제 각 마디가 연결하여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체크하셔서요. 그 맥락을 한번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 하면 추수해야 될 게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가진 않지만은 미리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은 본인이 뭘 받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들을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추수 아니에요. 불러드린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게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받는 자나 주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죠. 모두 어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3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하게?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 빼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꼭 들어가야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이 사건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먹을 걸 줬느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 받을 성령이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나요? 아니죠. 자기네들의 앞선 유대의 민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만 보더라도 2000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제자들은 뭐 부를 때부터 그걸 뭐 온전히 준비해온 뭐 유대인의 주류 계급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성실한 그런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던 자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특히 이방인은 이렇게 되죠.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 해석을 걸 쓰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또 풀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하는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 이렇게 넘어갑니다. 7659에 보시면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 아까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대표적으로 연결을 해서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요. 7660에 가시면 어디에 구주를 알고 믿게 한다? 사마리아 및 갈릴리인들로 세상의 구주를 알고 믿게 한다. 자, 4장 여자가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40절에 보시면 이틀 동안 유하세요. 거기서 진짜 즐거웠겠죠? 그냥 여러분들 721년에 망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버림받고 다 더러운 종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겠죠. 많은 표적과 제가 상상할 때는 선지서들을 쭉 풀어가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 설명했던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사마리아 당시에 태어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유하셨던 이 사건은 이들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 참 행복했겠다. 진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자, 세상의 구주이신 걸 증거합니다. 4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틀 동안 이제 거기 유하셨으니까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이신 줄?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제목을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신성의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결정적일 때마다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있는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론에 나타난 이 위에 있는 제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디에 바탕을 둔 거니까요? 성경 본문의 연결성에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확인을 해 가야 되는 거겠죠. 자, 요 몇 마디 속에 지금 이게 4장이니까요. 여기 있겠죠? 39절이니까 구주의 표적을 증거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4장 39절에서 5장 16절까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에게도 구주를 알게 했으니까 거기에도 표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하에 죽게 된 아들을 살려요. 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인가요?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왕이니까 그 헤로당이겠죠. 헤로당의 신하의 아들을 여기서 살려줍니다. 자, 사건이니까 넘어가고요. 5장 3절에 보세요. 그리고 유대 땅에 오셔서도 그 안에 여기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여러분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도 표적으로 이렇게 고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서부터 16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병을 고쳐준 유대인을 만났어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모르면 그게 죄인 거죠. 그게 심판이라고 아까 나왔었고요.
자, 그 사람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심판의 증거. 구주로서 심판의 증거를 보여줍니다.